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당연히 제자들은 아연실색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거처가 다 준비되면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황한 제자들은 질문을 하며 이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며 다독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다른 하나는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1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오늘 우리의 관심은 이 두 개의 약속 중에 두 번째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정리를 하나 하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보혜사가 또 있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보혜사 중 한 분이십니다. 의아하죠? 예수님도 성령이시냐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의문을 위해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혜사의 헬라어 원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와 클레토스 두 단어를 조합한 합성어입니다. 파라는 곁에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부르다는 뜻입니다. 이 둘을 풀어보면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이 됩니다. 영어 성경은 이 뜻을 고려한 단어를 찾았는데요. 이를 위로자, 돕는 자, 대변자로 번역하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보혜사로 옮겼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한자이니 풀어보면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헬라어의 의미와 영어의 이해 그리고 우리말 이해를 종합해 볼까요? 보혜사는 우리 곁에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대변하시고 인도하시는 스승님이라는 뜻이 됩니다. 보혜사이신 예수님, 성령님 두 분 다 우리 곁에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대변하시고 인도하시는 스승님이신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런데 보혜사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 현재 하나님 아버지 집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대신 우리에게 보내셨고 현재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현재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계명박세계가 험하고 독하기에 계명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더욱이 주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사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일 중 가장 큰 일은 단순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살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다고 이것으로 성령님이 별도로 계시를 주신다고 떠벌려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종 표현하는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셨다는 것은 성서에 의해 그 옳고 그름이 판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요한복음 15장 26절과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1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리야. 이렇게 성령님의 일차적 역할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가르치심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것을 통해 살 길을 지도해달라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른 신앙적 태도입니다. 신비한 것을 보게 해달라, 깊은 영적 경지를 경험하게 해달라는 등의 태도는 그 어떤 이유로든 비성서적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곁에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용기를 내도록 위로도 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지도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위해 일명 자가 테스트, 셀프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내 삶에 사랑이 나타나면 성령님의 지도를 잘 받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반을 재검토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의 근거는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클레토스가 요한 문서에만 등장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5장 26절, 15장 26절, 16장 7절,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제자들은 도초에 흩어져 주님께서 맡기신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지냈던 예수 공동체가 원형이 되어 각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예컨대 마태는 마태 공동체, 누가는 누가 공동체, 바울은 바울 공동체 등이 형성되어 예수님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그러나 각 신앙 공동체는 지역적이고 상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질은 다르지 않지만 각자의 강조점과 특징이 있었습니다. 요한도 예수님의 유지를 받들어 요한 공동체를 형성하였습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에 내놓게 한 책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의 문서들에서 다른 문서와의 차이나는 특징을 찾으면 사랑이라는 단어,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유별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공동체를 대표하는 구절로 대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지목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우리가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이 실천하신 사랑을 따라하며 성령님이 격려하시는 용기를 따라 담대하게 사랑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고 인류를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께서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우리에게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고 챙기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용기 있게 사랑합시다. 용기 있게 사랑합시다. 아멘. 주님, 보혜사 성령님, 늘 저희들 곁에서 믿음과 삶을 이끌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파라클레토스여, 저희들이 실천해야 할 사랑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